자, 오늘은 창세기 5장 내용 전체를 우리가 보는데요. 5장 내용은 아담에서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계보는 아담과 아벨을 대신했던 셋의 후손의 계보로, 여기 보면 5장 1절부터 보면 셋의 후손들의 이 많은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지루하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는 반복적으로 모든 이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죽었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 가운데 죽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녹입니다.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에녹은 죽음으로 가득 찬 역사 속에서 죽음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과 빛난 동행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에서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위대한 인물이든 평범한 인물이든 마지막은 동일하게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해는 희망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고 우리가 뭔가 소망으로 그렇게 2026년을 시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신앙, 그게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인생이 삶을 바르게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 속에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이 결과가 주어지는 이 분위기 속에서 21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 다르게 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는데, 에녹을 말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에녹의 삶에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몇 년을 살았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에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에녹도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은 죄의 영향 아래 있었고 같은 죽음의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 당시에 왕도 아니었고 또한 제사장도 아니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그런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무엇을 했는가라기보다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행이 뭡니까? 동행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조를 맞추면서 날마다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뭐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이 걸음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런 삶을 이 에녹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뭐 무두셀라 이름이지만 이게 히브리어를 풀어서 읽어보면 무두셀라면 무트 하면 죽다라는 뜻이고요, 샬라흐 하면 쓸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두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쓸어버린다, 심판한다 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낳을 때,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가능하면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한 특별한 뭔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뭔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자마자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늘 마지막 죽음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마지막 죽음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에 특별한 그런 결론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이런 동행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죽음이 지배하는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월요일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지금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하나의 정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에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적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에녹처럼 육체적 죽음을 면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에녹의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이 에녹의 삶을 믿음의 본보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라는 것은 에녹과 같이 우리의 죽음의 날을 우리가 늘 남은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의 이 족보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로 끝납니다. 노아의 족보로 끝납니다.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이 족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그런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죽음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계보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장에 가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6장에 가면 노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간 것처럼 6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빛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올해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과 동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에녹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2026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이 어둠이 우리 앞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죽음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나의 남은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본다고 다 에녹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디를 보는가 하면 무드셀라를 보는 겁니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얘가 언제 죽을까?
그래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거기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2026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6년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